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든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주 들어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삶을 자라가는 아이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들은 한 번씩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다양하게 그 조건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먼저 자기 개발을 통한 자아 실현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삶에 이 지혜의 초점을 맞추어 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처세술을 통하여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리고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최대의 효율과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때로는 듣고 자라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세상에서 가르치는 다양한 지혜의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의 유튜브와 그리고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삶을 제대로 살아오지 못한다면 이번 생은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세상의 지혜를 빨리 실천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쩌면 이 지혜로운 삶을 더 빠르게, 더 좋게 살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때로는 듣고 자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저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 지혜롭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성경이 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보면서 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사람, 처세술을 통한 관계 유지, 그리고 경제적 안정을 위한 최대 효율을 먼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모두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고 성경이 말하냐면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갈 것을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모든 시간을 주의하고 살피고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조언들과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시간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살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된 말씀은 항상 누구를 통하여 모든 시간을 주의하고 살피고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이 땅에 속하는 일보다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는 삶,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충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충만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다양한 권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에베소 4장 17절에 더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 에베소서 5장 2절에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에베소서 5장 1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 특별히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의 본문에서 이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대조하며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주의하되 이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지혜로운 사람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자신의 마음을 주의하고 고민하며 그리고 부지런히 살펴보는 사람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이 지혜 없는 사람의 모습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자신의 말과 행동만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을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혹은 지혜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자세히 주의하도록 그들에게 권면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함부로 스스로 생각하며 속단하지 말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 뜻대로 생각하고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하는 이 생각을 향하여서 바울은 이 두 가지로 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 근거하여서 바울은 두 가지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육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생각,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향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육의 생각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육의 생각을 따라가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선포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16절에서 바울은 이 지혜로운 사람을 가리켜서 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세월 가운데에 진정으로 그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전진하라는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 향하여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아끼라는 이 말을 여러분 한글이 아니라 원어로 본다면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속하다, 해방하다, 자유롭게 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세월을 구속하라, 세월을 해방하라, 세월을 자유롭게 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전에도 이 구속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간의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시간을 구속하라는 의미를 이 이야기만 떼고 본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16절 전체에서 이 본문을 살펴본다면 오늘 바울은 왜 이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과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을 구속하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 전체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때가 악하다는 말과 오늘 시간을 구속하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가 악한 것과 시간을 구속하는 게 서로 연결되어서 이해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때는 성도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악하니 이 세월을 구속하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통하여서 하고 싶었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이것을 통하여서 이 지혜 있는 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바울이 정말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는 계속해서 앞에서 선포되었던 에베소서 5장과 4장의 내용을 포함하여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저는 빛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연장선으로 인하여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악하오니 그 시대를 정결하게 구속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속은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을 통해서 시대를 정결해야 한다. 너희들은 시대를 정결하게 만드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선포를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세상에서 어떤 처세술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잘할 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로서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때가 악한 시대에 세월을 아끼며 이 시간을 구속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모든 기회를 사용하는 일입니다. 즉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요청에 의하여서 그 모든 것들에 응답하며 그것들을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오늘도 발버둥 치고 있는지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월을 아끼고 그 시간을 구속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던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아닌 어둠에 살아가기엔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이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이 지혜 있는 자와는 전혀 반대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때로는 원하는 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다 들을 수 있다면,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들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날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설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할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더욱 민감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일입니다. 마치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기 위한 발버둥입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마치 익은 열매를 기다리듯이 부지런히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처럼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세월을 아끼며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리며 발버둥 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시대는 우리에게 시대 요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 흐름에 동참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지혜 있는 자에게 오히려 그 요청과는 전혀 반대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요청이 아니라, 시대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나아가 세월을 아끼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리며 간구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라. 여러분, 18절을 이 접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지금처럼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라는 이야기는 바울이 그들에게 술에 대한 초점보다는 성령에 충만할 것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술 마시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그들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술에 취하는 일은 사람의 자제력과 분별력, 그리고 사람의 판단력과 이해력까지도 마비시켜 버립니다. 지금도 우리는 늦은 밤 번화가를 걸으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술 취함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만듭니다. 특별히 바울 당시의 술 취함의 모습을 주로 보이는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주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술 취하는 것을 어둠에 속한 일로 간주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18절에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을 권유하는 이유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술 취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며 살아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빛의 자녀라 부름받았었던 수많은 성도들 중에도 술 취하여 비틀거리며 행동력과 자제력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한두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방인과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수없이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술 취하는 것보다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 것만이 아니라 어둠의 일을 폭로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 어둠을 폭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어버린다면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술은 인간을 기분 좋게 만든다고 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어떤 어르신이 술을 마시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있었던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그 술에 취해서 그 좋은 기분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술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 술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술에 취하는 일입니다. 물론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울은 이 술 취함에 대한 것들을 거부하며 진정으로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은 그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로 어둠을 폭로하는 일을 살아가기 위하여 술에 취하는 것보다, 자신에 취하는 것보다 성령에 충만하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모든 성도와 교회가 말씀으로 다스려짐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의 목적은 모든 성도와 교회가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충만하게 되는 일입니다. 오늘 바울의 겉면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바울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을 딱 한 번의 시간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에 이 충만함을 받아라는 것을 헬라 원어로 보면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저 과거에 한 번 했던 이야기,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속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인 명령으로 그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단 한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라라는 바울의 선포입니다. 바울은 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일입니다. 보통 시와 찬송은 공적 예배에서 함께 찬양하는 일을 말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찬양을 통하여서 서로를 교훈하고 권면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일입니다. 19절 성도들이 주께 노래하며 서로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이를 통하여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과 동시에 한 가지 일을 우리에게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로를 위해 교훈하고 권면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돌봄과 권면을 아끼지 않는 것. 이 찬송에 나뿐만이 아니라 당신들도 함께 동참하십시오. 바울은 지금 이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임과 동시에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도 찬송할 것을 권면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항상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되어가는 모든 일이 잘 되어질 때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지 않음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누구보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민감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일입니다. 이 복종은 타인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발적이며 권위 안에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즉, 성령에 충만하면 스스로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입니다. 결국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함께 성도들이 모일 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로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것,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일은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며 입술을 주장케 하시는 분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함께 모인 예배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성도와 함께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함께 교제하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세상이 가르쳐 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사실로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며 입술로 찬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술에 취한 것처럼 세상에 취한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워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일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성도와 참되게 교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술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교제하며 그리고 성도가 피차 복종한다면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한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주일날 모인 그리고 주일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요청과 그리고 술에 취하여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는 그 취함의 상태가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충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요청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